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며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소망의 보석들을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며 감당할 시험 가운데서도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오니 이 위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며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영과 진리의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순절 기간 주님의 지체인 저희들이 온전히 주를 섬기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골고다의 길을 따르며 갈보리 십자가 위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 말씀하셨사오니 생명길로 인도할 많은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이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 너무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이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렸도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오니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겸손과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환난에서 이 나라를 건져주시며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간절히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구와 경북 지역을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일선에서 뛰고 있는 방역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독수리와 같은 힘을 주시옵시며 투병 중인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은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사태로 드러난 사이비 종교와 이단의 폐해가 이 나라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이단의 왜곡된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공의로 이 나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운데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 재단에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들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채워지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지역사회를 품고 부흥하는 복 있는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영역을 내려주시어 영혼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사 전하시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흩어진 마음을 모아 회개하며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기를 원하며 충성하고 헌신하는 청지기의 땀방울로 이 교회가 더욱 든든하여지고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남은 순서도 주님께 모두 부탁드리오며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이 코로나19를 반드시 종식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민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안도현 시인이라는 분이 연탄 한 장이라고 하는 그 시를 썼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말도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 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지. 또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시의 내용입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간결한 시이지만 여운을 남기게 됩니다. 시커먼 연탄이 타서 하얀 재가 되듯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누구를 사랑하거나 또 어떤 일에 열두에 몰두해 본 적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의 이 말은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 생각됩니다. 아시아 7 초대 교회 중에 6 교회는 책망도 받았지만은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던 교회들도 칭찬을 받았는데 외부 핍박이나 내부 분쟁이나 갈등도 없었으면서도 평안한 가운데 있는 이 교회는 책망만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미지근하다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지리적인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는 16km 정도 떨어진 골로새에서 물을 공급받는데 그것은 차갑고 깨끗한 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라오디게아까지 오면서 미지근한 물이 된 겁니다. 또 10km 정도 떨어진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에서 온천수가 관을 통해서 공급이 되지만은 도달한 그 무렵에는 미지근한 물이 됩니다. 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그곳의 수로에 흐르는 그런 미지근한 물과 같았다는 겁니다. 찬물이 찬물되지 못하고 뜨거운 물이 뜨거운 물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대충 믿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믿는 것이 영혼의 문제를 좌우하고 영혼에 관련된 인생을 걸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흉내만 내면서 그렇게 믿는다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이 뜨겁든지 혹은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타협 없이 철저하게 함으로 차갑든지 이것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이 된 이유는 세상과 그리스도에게 한 발씩 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꼭 불화를 해야 할 이유는 없지만은 분명하게 갈라서야 할 그 지점은 있습니다. 예컨대 불의와 거짓과 우상 숭배가 일상화된 곳이라면은 그것과는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에 나가 살 때에는 세상 살기 편한 대로 살아가는 그야말로 물에 물 탄 듯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신앙의 정체성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미지근한 신앙은 버려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입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는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업 성공을 목표를 가지고 믿거나 또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인격 성숙의 도움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은 사업 성공하는 것 이상의 열심과 정열을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에게 욕먹지 않을 만큼만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모습을 책망하십니다.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믿는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믿는 사람으로 인정할 수 없고 이러니 할 때는 믿음이 좋은데 다른 일에서는 절대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이 토에 내치겠다고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하얗게 타버린 연탄재처럼 열정적으로 사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치유의 말로 가장 적절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열정적으로 사신 분입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은 믿음 때문에 받는 핍박이 거의 없고 또 설령 고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갈등하거나 충돌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믿는지 아닌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냥 단지 교회 안에 있는 것만으로 그냥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부자라 하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는 그들의 실상은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었다 말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모습과 주님이 생각하는 모습이 달랐습니다. 자신들은 잘 믿는 줄 알고 있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 부유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신앙도 부유한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저 사람 사는 집이 참 멋있고 가진 재산도 많고 학력도 높고 그러니 저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다. 그런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맞다면은 신앙을 지키다가 숭배한 분들, 손해 보면서도 신앙을 끝까지 놓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미련한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사랑을 받았으면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래 받았던 그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냥 미지근했습니다. 자신들은 부정한 것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열심을 낼 이유도 없었습니다. 불신자들은 금융시장이 불안하면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돈이 없거나 건강이 안 좋으면은 크게 불편을 느낍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은 신앙이 안 좋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불편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럴 이유도 없겠지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세의 복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주거나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 것임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는 불신자가 여기는 그런 가치와는 분명 달라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히 따르는 그 기쁨과 감사의 그 조건이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복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사는 사람이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정작 예수 믿는 가치는 항상 후순위로 밀려나는 일이 우리에게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정말 불편하고 무엇이 정말 나에게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가 분명하게 구별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에 매여있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을 것이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처방을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정말 부유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라 그 말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순수한 금이 아니라 불로 연단하지 않는 불순물이 가득한 탁군과 같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 없는 것들은 다 태워버리고 금 같은 순전한 믿음을 가지라 하십니다. 부자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금같이 인정받는 것인지를 점검하라고 하는 겁니다. 금으로 세상의 명예로 권력으로 물질로 그렇게 있는 것이 과연 금이냐, 정말 금이 맞냐, 진단이 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흰옷을 사서 입어서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세상 옷으로서는 수치를 가리지 못하고 깨끗한 흰옷이라야 합니다. 그 옷은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예수님의 보혈로 주어진 의의 옷으로 모든 허물과 죄악을 가릴 수 있는 옷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서게 할 수 있는 옷입니다. 우리가 터진 옷을 입고 있다면 분명히 창피할 것입니다. 집이 지저분하다 그러면 창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창피한 것이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이 창피하지 않은 것인지를 분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화려한 옷을 입어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낼 뿐입니다. 그리고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것이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라고 말합니다. 신앙과 관계에서는 좀처럼 창피하다, 부끄럽다 그런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신앙을 밝히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눈이 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시력을 회복하는 것처럼 영적인 눈을 회복해야 된다. 무엇이 부끄러운 것이고 무엇이 자랑스러운 것인지를 믿음의 눈을 떠서 분명히 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그대로 두게 되면 가망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징계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오히려 희망이고 회복의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한마디 칭찬도 못 들은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냥 욕 먹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대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징계하면서 책망하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말씀합니다. 주님은 사랑한다 하십니다. 책망만 받은 교회지만은 처방을 내리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에 징계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예 포기하십니다. 칭찬받을 일 하나 하지 못하고 못난 모습만 가진 교회지만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심판 선언한 것이 아니라 열심 내라 회개하라 하십니다. 회개가 안 된 상태의 열심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회개는 또한 한순간에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뉘우치고 반성하고 고치는 일을 간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회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충 적당히 믿는 것, 한 발 한 발을 양쪽에 걸치고 사는 그런 모습은 유익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주님 앞에서 토에 내치고 싶은 역겨운 모습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토하여 내치실 만한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고치시기를 구하고 주님께로 완전히 돌이켜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전도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사용한 구절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사실 불신자들에게 얼른 예수님 영접해서 신자가 되라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 그런 뜻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알았다면 회개하고 마음문을 두드리며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을 온전히 모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이렇게 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마음을 열고 주님과 교제하고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라 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말씀합니다.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세상 무엇 때문에 즐거운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무리 책망을 들었어도 엄연한 교회입니다. 주일마다 예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와서 안부인사 드리는 것으로서 주님께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교제가 있어야 하고 주님과 생활을 공유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빠진 것입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의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상관없는 자신만을 위한 종교적인 행위가 될 뿐입니다. 아마 내일 해가 안 뜨면 세상이 난리가 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의 가장 큰 재앙으로 종말이 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성령님이 더 이상 우리를 인도하지도 우리 삶에 간섭하지도 않으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은 바로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높은 곳에 모셔만 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생활 자체를 공유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지 않아도 불편한 것을 몰랐다면 앞으로는 주님이 안 계시면 주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그것이 불편한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살면서 다른 것을 불편하지 않아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만큼은 불편해야 됩니다. 주님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아니면 그 어떤 시간도 나에게는 의미가 없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적당하게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특히 안 믿는 남편이 믿는 아내에게 그러는 수가 많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다고 동네방네 여론스럽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잘 믿는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적당히 믿는다는 것이 내 삶의 일부분만을 예수 믿는데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참된 즐거움과 복이 무엇인지를 체험한 사람은 이렇게 믿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적당히 믿을 수가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마음 중에 일부분만으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로만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으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증거가 있는 확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것 같이 하리라 말씀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에게는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최후 승리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승리의 영광은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믿음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의 그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뜨겁든지 차갑든지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품고 끝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의 편지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선한 길로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서 겸손히 서서 매일 매 순간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승리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이웃들과 또 여러 지역들과 나라들 가운데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치유가 있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잘 극복함으로 이제 우리 각자를 향하신 주님의 걸어가신 뜻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와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것을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주님의 섬김을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과 우리 광고 알리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고난과 그 희생과 섬김을 기억하시면서 개인적인 경건 생활, 기도와 말씀 생활에 힘쓰시고 또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19가 전보다는 많이 안정이 되었다고는 하지만은 아직도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또 최근은 교회를 통한 이 확산으로서 사회가 교회를 주시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회도 조금 더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당분간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예배와 모임도 그렇게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변동이 또 상황이 생기게 되면은 문자 혹은 전화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부, 청년부는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 영상으로 예배를 하면 되겠고요. 또 아동부는 오전 10시에 아동부 영상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속히 이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의 기도해야 될 책임인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과 또 지역들 그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분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도 서로 안부를 살펴주시고 또 문자나 전화나 그렇게 서로를 잘 살펴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또 오히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가정별로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또 드리시고 또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기도 가운데에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에서라도 헌금을 하시고 또 드리는 헌금은 가정별로 모아두셨다가 교회에서 예배 모임이 시작될 때에 그때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같이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주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힘쓰며 주의 영광 바라보며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선교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